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로 21절. 요한복음 10장 1절로 2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한 목자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저는 청도 청량하님교회 연수 잘 다녀왔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직접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때 큰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가 건물도 있고 또 20년 계약의 건물이 이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서 작년만 한 400명, 그다음에 아이들 청소년까지 한 700명까지 교회가 커졌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또 예배당이 허물어지는 그런 어려운 속에서 많은 분들이 국내로 들어가고 또 많이 흩어지고 해서 지금은 한 어른 숫자가 한 150여 명 모였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청소년들이 한 100여 명 모이는 것이 참 독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섬김과 헌신 또 목장을 보면서 가족교회 하는 교회가 이 코로나 가운데서 이렇게 건강하게 서가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가정교회 목자 목녀들 한 20몇 명 이렇게 목장이 세워져 있는데 목자 목녀들하고 40-50명 이렇게 같이 목자 목녀 세미나를 하면서 이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참 귀한 분들이구나. 이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해지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코로나 와중에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끈끈하게 그들이 이렇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귀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좋은 동력자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이래야 되겠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긴장감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니까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그런 문구를 딱 적어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정작 한 교회 순복음 그 교회는 목사님이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발각이 되어져서 일주일 만에 추방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죠. 아무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직접 제가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세워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더 활기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교회로 우리 샘물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지난 주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주일부터 시작해서 주일 월화 여기 장산교회 연수 또 이렇게 수요일 날 바로 청도 가서 그 청도에서 또 이렇게 연수를 마치고 일주일 마치고 계속 연이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다운됐어요. 그래서 목이 많이 잠기고 변도염이 생겼는데 여러분 제 목소리가 최대한 이렇게 크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좀 작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건강해서 오늘 예배 설교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무엇을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지 이 부분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제 양이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잖아요. 그 우리를 만들면 양이 출입할 수 있도록 문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문으로 양만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출입하나요? 목자도 당연히 출입하죠. 목자도 출입하는데 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잠겼어. 그러면 그 문을 아니라 담을 넘어가는 사람을 여기서 보니까 절도요 강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도와 강도는 뭐 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입니까? 도둑질하려고 남에게 훔쳐가려고. 그래서 10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이게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절도하고 강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올까봐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자물쇠를 이중으로 하지만 그 사람들은 때로는 자물쇠를 허물고 따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우리 것을 빼앗아가려고 도둑질하려고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양의 문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양이라는 존재는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요, 또 자기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힘도 없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없이 내버려 두면 당장 다른 짐승들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항상 24시간 곁에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안전한 거예요. 여기서 절도와 강도와 양의 목자의 차이점은 뭐예요? 절도와 강도는 그냥 문으로 안 오고 담튀기 하는 거예요. 담을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양의 목자는 문으로 출입하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정상적인 방법과 비정상적인 그런 방법이 여기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양의 목자는 편법을 쓰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을 들어오는 사람. 왜 편법을 쓰고 담을 넘어옵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여러분, 양의 목자는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손해가 아니에요. 항상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고 원신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없이 자기 혼자 있으면요, 언제 잡혀 먹을지 몰라요. 언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담을 넘어오는 절도와 강도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 도둑놈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이에요.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영들이 바로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이잖아요.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여러분 삼키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라면 보호함을 받고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문지기는, 양의 목자는 그의 음성을 누가 듣는다고요? 양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가지고 그를 인도해 낸다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양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양의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양이 그 음성을 듣고 주인이 나를 부르네, 그러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양의 이 특징이 이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이 양이 이
목자의 음성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까요? 목자는 양을 잘 알고 또 양도 목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서로 간의 친밀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나보다 더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듣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네 라고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깨닫지 못하면 아직 예수님과 친밀하지 못하다는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합니다. 친밀함.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십시오. 아기들이 울잖아요. 지금 저 뒤에 수아가 있는데 수아가 울면 제일 먼저 알아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엄마예요. 신기해요.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을 때 아기 울음소리를요 제일 먼저 알아듣는 사람이 엄마라니까. 그리고 애도 마찬가지요. 애도 엄마가 이렇게 부를 때에 애가 제일 먼저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왜? 친밀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지금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예수님과 친밀함을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감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찬양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생각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자꾸 들으려고 하시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다.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린다. 난 나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서.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친밀감을 누려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가정교회 하면서 목자 목녀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 목자 목녀와 또 목원들과의 관계도 똑같아야 돼요. 목자 목녀들이 목원들하고 친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껏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함께 속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목장을 하면서 그런 참 관계로 이제 돈독하게 써가는 모습들이 너무 귀합니다. 이전에는 목사님은 알지만 셀 지기는 잘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목자 목녀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제가 먼저 알고 목자 목원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면 이미 이게 제대로 목장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 목녀들이 이제 목원들하고 친밀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 다음에 또 목사님에게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제대로 목장이 서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 목녀들이 목원들하고 친밀해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목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서로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소통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서로 친밀감을 누리는, 잘 아는, 잘 소통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가 소통함이 끊어지면요, 여러분 힘들어져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여러분, 목장 안에서 목자, 목녀 또 목원들과의 관계가 여러분 원활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가 여러분 원활해져야 돼요. 소통이 끊기면요, 거기에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밀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도 친밀해야 되고, 목자 목녀들이 목원들과의 관계도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밀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친밀하다 하면서, 친하다 하면서 그 말에 순종 안 하면 친한 거 아니에요. 그냥 듣고 있는 것뿐이죠.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친한 사람들은요, 자신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얼만큼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그것이 예수님과 얼만큼 친하냐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친한, 예수님과 친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 관계에 들어가면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십시다.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와 강도인데 양들은 그 절도와 강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문인데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첫 번째는요, 영적인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문이에요. 문. 예수님의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예요. 이 거듭남, 구원함을 얻는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구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그 영적인 구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구원에서 훨씬 더 넓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다음에 거듭남, 제3 이런 유의 그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의미가 단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정도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의미가 너무 다양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이렇게 곁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성경에서 쭉 찾아서 단어들을 뽑아보니까 100가지가 넘더라는 거예요. 100가지.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너무 편협하게 설교하지 마십시오. 교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요 100가지가 넘는데 100가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라고 말할 때에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영적인 구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을 놓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많은 문제들을
다 모든 문제들을 풀어줄 수는 없지만 많은 문제들을 부모님을 통하여서 해결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좋은 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다 가져오라는 거죠.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올 때에 내 삶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도 좋아요.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올 때 주님이 여러분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넣는다라는 말은 꼴이 뭘까요? 양들이 먹는 양식이잖아요. 그게 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양식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가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을 주님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서 또 반복해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뭐예요? 양으로 뭐하고?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첫 번째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다. 이것이 첫 번째. 너희로 하여금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뭐 한다고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다. 위에 있는 문장하고 밑에 문장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위에는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는 거하고 밑에는 생명을 얻는다. 그 다음에 풍성이 얻는다. 그럼 뭘 풍성히 얻는 거예요? 꼴을 풍성히.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가난한 사람들로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제가 중국 갔을 때 그분들은 이제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교인들이 한 150여 명 남아 있지만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지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이 액세서리 회사의 대기업 사장이 있고 뭐 할을 만드는 사장 면면을 보니까 완전 그냥 비록 우리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공장을 빌려가지고 허름한 곳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 속에 있는 이 섬김의 영성 이게 뭐 보통이 아니에요. 얼마나 저희를 잘 섬기든지. 물론 우리 선물교회에서도 한 분 한 분이 참 많은 분들이 잘 섬기고 계세요. 근데 이 손님들 접대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우리 교회도 이분들처럼 이제 한 3년 지나서 우리 교회도 전국의 평신도들을 좀 모셔가지고 우리는 목회자들 그분들이 모시고 섬겼지만 우리는 뭐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신도들을 평소 세미나 오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을 좀 모시고 좀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요.
이 가난의 영성 아니라 부요의 영성으로 좀 이렇게 부요의 영이 좀 흘러 넘쳐서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풍성히.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 안에서도 풍성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가정들이 좀 물질적인 그런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드리고 헌신하고 나누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 가운데서 많은 것으로 흘러보내는 그런 거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 죽었을 때야 너 땅을 그냥 쓰라 하니까 아니다. 나는 당당히 이 땅값을 지불하고 이 땅을 사겠다. 그래서 그는 땅을 지불하고 샀어요. 그리고 그가 317명을 거느리면서 왜 이 주변의 국가들이 그들을 쳐들어왔을 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317명의 사병을 거느릴 수 있는 엄청난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나그네가 지나갈 때에 여러분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달려가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머무르라고,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함께 귀거하자고.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마음껏 발을 씻고 먹을 양식을 주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축복의 말들이 나오잖아요. 너가 다음 내년에는 너 아내를 통하여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 그때 사라 나이가 89세였어요. 아브라함이 99세였고. 근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그 환대하는 그 나그네를 통하여서 그 직접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런 많은 물질과 축복이 내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세계 10위권에 들어간 그 경제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거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거 아니라니까요.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지금도 전 세계 최빈국으로 남아있는 저 북한 땅 주련 그 어린아이들 그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섬기고 도와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일들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우리나라를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물질들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마음껏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나라는요 잘 살아요. 그런데 그런 물질들을 여러분 누가 장악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돌아오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 안에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부유의 영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가정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가정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가정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들처럼 마음껏 하나님 앞에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들은요 그 중국 땅에 있으면서 몽골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몽골의 교회를 세우고 있더라니까. 그 중국 땅에서 주변의 선교국에서 선교를 수없이 하고 있더라니까요. 멋진
우리 샘물교회가 그런 샘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뭘까요? 자, 11절을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러면 싹구는 12절을 보여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면 하고 또 해치느니라. 13절에서도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며. 이리가 오면 싹구는 다 도망가 버려요. 양이 뭐 죽든지 살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고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잖아요.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17절에 보면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인데 이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내게는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려. 예수님은요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 거예요. 스스로. 누가 그냥 뭐 빌라도나 유대인들이 그냥 강제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숨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는요,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편안해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좀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살아보세요. 60, 70 지나고 나면 내가 못하다 살았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았는데 내가 평생에 뭘 하다 살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후회 안 되니까요.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요 결코 의미 있고 보람된 삶으로 남지를 않습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어떻게 쓰임받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처럼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돌보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은 자기가 다 혼자서 잘 살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요, 나중에 내 인생이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뭐 테레사 수녀, 그 사람이 영국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에 가가지고 그 힘든 사람들하고 한평생 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사람들이 추앙하잖아요. 선교사님들 중에요, 이 땅 가운데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오지에 가가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베트남의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그분은요 국내에서도 아주 유명한 의사였어요. 그분이 교수로 의사로서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40에 교수직을 내려놓고 베트남에 우리 한국에서 이제 베트남 전쟁 때 그때 이제 제초제 뭐 이런 거 뿌려가지고 그들이 병이 들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고엽 환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십 년을 그 땅에서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결코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셔가지고 잘 되게 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배려해주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요, 내가 마음껏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해 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에 여러분 덜 입고 덜 먹고 덜 자고 여러분 자유를 제한시켜가면서 여러분 자녀를 키워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마음껏 내게서 내 자유를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버렸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의미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너희들도 나처럼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양무리를 칠 때에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거 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자원함. 내가 스스로 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유익을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나한테 유익하냐 안 하냐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삶을 그게 선한 목자 예수님처럼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3절에 보니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주장한다는 것은 말만 가지고 그냥 이래라 저래라 자기가 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고 진짜 목자 목녀들 리더로 선다면 어떻게 해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섬김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먼저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자 목녀들이 참 앞장서서 잘 섬기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자들은 주님이 목자장이 5절 4절에 보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 목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리더가 목자장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시면요,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반드시 들어가고 나가고 필요한 꼴을 주시고요, 그것도 주님이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은혜를 좀 많이 나누어서 우리 새물교회 안에 풍성한 풍요의 강이 흘러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